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부귀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열왕기상이 어디쯤의 역사서인지는 알고 계시죠?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뭐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거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3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애굽 돌아오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들의 이야기를 거쳐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하는 사무엘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첫 번째, 두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태동, 그 다음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성경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므낫세 왕으로부터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왕조를 열게 되고, 남유다는 또 남유다대로 왕조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 흐름을 좀 아시고 그 사이에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는지를 또 나머지를 기억하시면 이제 이 역사서와 함께 다른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구약 어느 시대에 이 선지자가 활동했구나라는 것을 대충 파악하시면 사실 구약 성경도 전체를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지금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13장, 14장. 그리고 뭐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C자로 이렇게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올라갔다가 그 바보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죠. 터키 지방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똑같은 길로 해서 다시 내려오는 C자처럼, 가운데 빈 C자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여정이었고, 중간에 떠난 사람 마가 요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가 돌에 맞고 죽었다가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똑같은 여정으로 다시 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씨를 뿌린 사람은 싹이 나는 걸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똑같은 여정을 반복해서 그 성을 들러서 다시 온 거죠. 끝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을 다녔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과 관련이 있는 바울 서신의 종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사도행전을 보실 때도 기억이 나고, 갈라디아서를 보실 때에도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이런 생각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어조가 굉장히 격하구나, 이런 게 기억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실 때 훨씬 입체적으로 또 바울의 감정 같은 것을 이해하시면서 왜 이렇게 좀 격정적인 어조로 말씀하실까,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서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지자가 그 사이사이에 어떤 상황에서 활동하셨는지를 좀 틀을 잡으면서 읽어보시면 그 내가 드리는 수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것도 좋고,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나오는 그 작은 개요 같은 것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 꼭 읽어보십시오. 뭐 10년이면 10년 동안 한 바퀴 돌거든요, 거의. 그럼 10년 동안 그걸 한 번씩 읽어보면서 성경을 본 사람이랑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으면서 그냥 성경만 본 사람은 달라요. 20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두 번 읽으면서 그걸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랑 본 사람이 다릅니다. 통독을 그 사이에 또 몇 번 할 텐데 통독을 할 때도 그걸 읽어보면서 본 사람이랑 그냥 대충 글씨만 읽은 사람은 다릅니다. 말하자면, 컴퓨터로 말하자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나서 거기다가 글씨를 써야 돼요. 칸을 치고 나서 노트에다 글씨를 쓰는 거하고 그냥 막 휘갈겨서 쓰고 대충 메모장을 막 한 다음에 나도 못 알아보는 메모장을 남겨놓는 거랑 뭐가 더 낫겠어요? 줄 쳐진 노트에다가 정리해 놓는 게 훨씬 보기가 편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성경은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열왕기 상이 어디쯤 있는 성경인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순서대로 어렵지 않으시죠?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온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배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예배하며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예배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일 줄 알고 그 부족함을 또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고쳐가고 또 새롭게 배워가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제 백내장 수술 받게 되시는 우리 이상미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권사님 수술 잘 되셔서 또 눈의 시력을 보호하시고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하셨는데 마음의 등불이 온전히 밝아서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도 일상생활하며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실 때에도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권사님에게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권사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온 가족 자녀손들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서 권사님 수술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이상미 권사님 백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눈 수술 예정 오늘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눈이 우리 권사님 황반 변성이 얼마 전부터 좀 진행이 되셔서 사실 이 얼굴을 알아보시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셨는데
백내장 수술을 백내장 증상도 좀 있으셔서 수술을 하면 좀 아무래도 개선이 되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을 이번에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눈의 증상에 또 개선이 되고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눈이 밝아지셔서 다니실 때나 또 출입하실 때, 교회 오가실 때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걸음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 길이가 60규빗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300규빗이었죠. 5분의 1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너비가 20규빗이니까 노아의 방주 50규빗이었으니까 역시 한 2.5분의 2 정도 규모. 길이는 5분의 1, 너비는 5분의 2 정도. 높이는 30규빗으로 같습니다. 3층에 30규빗이었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온 나라가 달려들어서 짓는데도 이 정도 넓이인데, 물론 이 다윗의 설계도에 따라서 짓는 겁니다. 다윗이 설계도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땅도 마련해놓고. 성소 앞에 주랑의 길이, 주랑은 뭔지 아시죠? 기둥으로 세워놓고 지붕만 해놓고 복도식으로 해놓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행각, 벽이 없고 기둥하고 지붕으로만 막아놓은 건물, 그게 이제 주랑입니다. 그게 행각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동 통로로 쓰이기도 하는 건물인 거예요.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했는데 다락마다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 각 이제 층에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턱을 내어서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도록. 골방에 이제 석가래가, 골방에 이제 대들, 천장에 있는 대들보들이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도록 건축을 했고요. 건축할 때 돌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말하자면 모듈 주택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건물에다 붙였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대 건축은 이렇게 안 하죠. 그냥 갖고 무조건 드립다 재료를 갖다 그냥 붙여가지고 빨리빨리 짓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취급하는 태도에서도 굉장히 주의가 깊게, 이 다른 데서 방 하나를 완성시켜 와서 그것을 성전에다가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이지 않았다는 거.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성전과 사실 거의 1대1로 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건물을 특히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고,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이라고 거의 일치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교회를 좀 더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교회 공간 자체도 그렇고, 교회에 속한 공동체 가족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작 내 형제 자매들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전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형제 자매들은 헐뜯는다거나 그 성전을 위해 세우신 목사님이나 교육자들, 리더들을 뭐 공격한다거나 그 어떻게 흠을 잡아서 뭐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거나 이런 행동은 전혀 성전을 아끼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모독하는 행위겠죠.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뭐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성전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서 그 문제를 불거지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전을 세우는 방식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방식의 지혜를 좀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막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기둥이나 갖다가 세워 놓는다고 성전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훈련합니다. 사람을 훈련해서 그 훈련된 사람을 적재적소에 무너지지 않도록 끼워 넣습니다. 다락방을 끼워 넣듯이.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가 그 위치에 적재적소에 끼워져야 이 성전이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걸려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불편한 작업 방식인데 모듈형. 그러니까 갖다가 그냥 판자 붙여가지고 밖에서 덕지덕지 붙여두면 모양은 좀 그래도 빨리 붙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은 모양도 안 날 뿐더러 금방 무너지고 안정적이지가 않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위에서 무너지면 밑에도 무너지고 받치질 못하니까 위에가 또 무너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일단 세워 놔버리면 어디서 저 사람 구역장 했대 여기서도 그냥 세워 놔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워 놓는다거나 저 사람 뭐 좀 헌금도 하고 주일날 출석도 하는데 대충 그냥 리더로 좀 세워 놓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한 서너 달 나온 사람을 리더로 세워놓고 그냥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는 사실 몰라요. 덩치는 뭐 운이 좋아서 운대를 잘 만나고 서로 좀 맞는 분들끼리 어떻게 그냥 아다리가 맞아서 사람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뭐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취약한 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공동체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 운이 좋으면 그냥 흩어지지 않는 정도. 사람은 조금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각 판자떼기로 얼기설기 지어진 그 모듈 방들이 막 서로 막 알력이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건물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디더라도 준비를 잘 시키고 이게 같은 좀 생각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같은 양식대로 같은 크기대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이 아래층의 넓이대로 그 다음 또 위층에 맞는 넓이와 무게대로 또 그 위층에 맞는 넓이와 무게대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 거기에 딱딱 맞게 세워지는 것이 훨씬 교회를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겠죠. 솔로몬의 건축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성전의 건축을 마칠 때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온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솔로몬에게 임하기를 자,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통 그렇죠? 우리 뭐 서초동 지나가면서 사랑의 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지금 거대 건축물로서 시계탑에다가 뭐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저도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들어가니까 길을 잃겠더라고요. 뭐 거의 뭐
웬만한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크기 규모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법원을 내려다보는 규모로 지었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뭐 이제 사회 환원도 한다고 하고 지하철까지 뚫었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 같은 그런 건축물을 보면 이제 이 건축물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얼마나 최첨단의 예배 시스템, 음향과 영상과 그 촬영과 또 이런 것들을 갖췄는가, 드나드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성도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구비되었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성전을 본단 말이에요. 교회를, 건물을. 근데 주님의 기준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지어놓고,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최고의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건물 중에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 참 잘 졌다. 지금까지는 야 천막 지어놓고 뭐 그게 성전이라 그러더니 그래도 이제 좀 건물다운 건물을 지었구나. 축하한다. 그리고 야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어떻게 지었는데 수고했다 뭐 이러면 하나도 없고,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세 번을 반복하십니다.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네 번이네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을 네 번의 다른 단어로 표현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개인적으로, 네 왕 솔로몬 네가 개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루어 줄 거야. 자,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지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듣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솔로몬 수고했어. 멋져. 고마워. 내가 이제 여기서 잘 예배 받고 내가 여기서 니네들을 보살펴 줄게. 성전 건축했으니까 수고했어. 내가 기뻐. 이런 게 하나님의 응답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고 나서 파티 예배 드릴 때, 봉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성전 다 지었구나. 솔로몬, 너 순종해. 순종하라고. 순종해. 그럼 다윗에게 했던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줄 거야.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아주 특이하죠. 성전 건축의 완공에 대한 응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쓰는 공간이 아무리 멋지게 세워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조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 리더들을 필두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는 분명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사람 끌어모아서 뭐 많아지고 뭐 옷 뻥튀기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거 선전하고 뭐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유명해지고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난국을 타개하는 게 우리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교회 목적이고 지금도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목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대답할 말을 항상 우리 속에 예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그 기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나면 그것을 전해주는 삶. 전해줬지만 받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삶.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용납하고 용납해주고 전도하고 실망하지 않고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입니다. 다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니까 뭐 빚이 많아서 걱정이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교회의 선택 여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일산 우리 교회라고 베스트 장례식장의 건물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흩어진 교회에서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말씀도 좋고 교회도 좋고 글로 한번 가자 하고 이렇게 가기로 했다나 봐요. 그래서 한 30명쯤 늘어나면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뭐 교회는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주 동안 30몇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교인들도 굉장히 힘이 나고 또 기대도 차고 그랬다가 어느 날 썰물처럼 빠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럼 이 교회 건물이 자가입니까? 아니면 렌트입니까? 우리 여기는 아직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끝. 우린 이런 월세 내는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저는 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진 않은데 교회 선택의 기준이 그런 게 되면은 이미 텄다고 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뭘 하고 있나,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만 한가. 교회가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뭐 목사님이야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하나로 정말 모아져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도가 있는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이 서툴를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가, 이런 걸 봐야죠. 물어보고 알아보고. 예? 그래서 나도 그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를 정해야지. 여기가 임대 건물이야, 니네 건물이야, 이런 거 물어보고 교회 정하면 그 돈 낼 거예요? 빚 갚아주려고 교회 다녀줘요?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들도 못 갚는 빚을 그 새로운 사람들이 뭘 갚겠어요? 근데 그런 걸로 선택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뭔지를 못 배우니까 좋은 교회를 보고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디로 가시겠어요? 건물 있고 돈 많고 사람 많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죄송해요, 모든 대형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내 듣기 좋은 얘기하고 나 위로해주고 적당히 가려운데 긁어주는 그런 교회로 가시겠죠.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시오. 고맙다 솔로몬아. 좋은 건물 지어줘서 고맙다. 수고 많았다. 아니요.
솔로몬아 말씀 지켜라.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네 백성과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막말로 하면 솔로몬아 나는 천막이나 성전이나 별 관심 없어. 니네가 순종하길 바래. 말씀에. 잊어버리지 말고. 이 건물은 날 위한 게 아니야. 니네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잊지 말라고 지은 건물인 거야. 우리 건물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 키우고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사랑 전하고 다른 거 뭐 더 있어요? 교제하고 밥 먹고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주님 뜻대로만 쓰는 거죠. 나중에는 저는 혼자 살기 힘드신 분들 조금 생활비가 모자란 분들 모여 사는 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게 될지 뭐 외곽으로 나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삽시다. 힘든 사람들끼리 돈도 없는 사람들끼리. 저도 집 없잖아요 아직. 힘들면 같이 살면 돼요. 같이 먹고 살고 같이 밥해 먹고 살고. 저 밥 잘해요. 쌀만 있으면 대충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르신들 힘들면 뭐 오전에는 어깨 주물러 드리고 오후에는 산책 시켜드리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 어르신들 좀 봐주시고 그중에 공부 잘하는 어르신들 계시면 공부 좀 봐주시고 갓난아기 좀 보실 수 있는 건강한 어른들 있으면 잠깐 봐주시고 돈 벌어올 수 있는 엄마 아빠들 있으면 가서 돈 벌고 갓난아기는 좀 가서 시간 있는 사람이 가서 픽업해 오고 그렇게 살면은 진짜 같이 사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 거 하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절절 매는 우리 가정들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 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서로 챙겨주고 그럴 수 있으면 그냥 다 진짜 식구처럼 오빠 나 이거 좀 맡아줘. 언니 나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이거 좀 가서 좀 부탁 좀 할게. 내가 해줄게. 괜찮아.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래 사랑해.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의지받고 그리고 저녁에 같이 예배드리고 새벽에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잠은 따로 자고 자기 집 자기 방은 자기 집에서 같이 모인 공간에서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월드컵 하면 TV도 같이 보고 그런 교회면 참 좋겠다.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잘하면 옥상에다가는 그 텐트 쳐놓고 야영도 하고요 도심에서. 저는 그런 교회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밖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와서 그렇게 놀다가 또 삶의 터전으로 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멀리서 찾아와서 엄마 아빠 그렇게 살고 계시면 여기 놀러 와서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도 만나고 돌아가고. 너무 제가 많은 얘기를 했죠? 저는 앞으로의 성전은 그런 성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이 많아야 되겠죠. 이 다락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루실지 우리 때에 이루실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형편이나 돈으로서는 아직 전혀 모르겠어서 제가 다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지만 꿈을 꾸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도 드리고 아직 액션은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게 첫 번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모아놓고 나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안 모이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 아시죠? 돈만 모아놓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면 그 돈은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돈부터 모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정말 있는지를
기도하고 분별하는 것. 이게 먼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계획한 일들 중에 아직 하지 못한 일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분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일들에 동의하며 찬성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일산 땅에는 그런 수요와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해서 이 일산 서구 대화동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도 뭐 이 근처에 사는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그때까지 나들목 일산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동거하게 된다면 뭐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꿈을 꾸는 것은 자유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계속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 고맙다 내가 여기서 잘 살겠다가 아니라 솔로몬아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을 새기며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정말 순종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생각하면 건물을 먼저 생각하고 또 공간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 많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지금도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음문화 강좌와 또 여러 가지 활동들에 애쓰며 섬기고 계신 우리 강사님들과 교육자들과 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세워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순적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 약하고 피곤한 지체들은 또 함께 살기에 꿈을 또 버리지 않고 같이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고 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우리의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